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19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도 돌보지 않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다윗, 물론 그가 왕이고 지도자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말씀을 먼저 상기하면서 그 알프스에 개미가 있는데 특이한 그런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개미 집 속에 양초를 세워놓고 불을 붙이면 그 개미들이 불을 피하지를 않고 몸으로 불을 끈다고 합니다. 심전력을 다해서 몸으로 불을 끄는데 불을 끄다 이 개미의 몸이 타게 되면 거기에서 키천스라는 불연성 진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답니다. 즉 개미의 희생정신이 불을 끄게 하고 결국은 좀 어떤 그 미물보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희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143기의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일본 식민지하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온 세계에 알렸던 헐버트 선교사 모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왜? 영국의 귀족으로서 귀족이 묻히는 영광스러운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그가 원했을까? 1907년 24세 꽃다운 나이에 먼 이국 땅인 그런 한국에서 처녀로 8개월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 묻힌 루비 캔드릭 양의 묘비에도 글이 쓰여져 있는데 만일 내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국에 주겠노라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는 현대판 사람들. 사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고구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말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교회나 모든 일이 이런 말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아름다운 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덕분에 이제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헌신과 충성,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 23장 8절로 11절 보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정확하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약간 이름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요셉 바세벳이 있고 엘르아살이 있고 산마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생명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가장 귀한 그런 용사들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사람들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처음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 주의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요셉 바세브, 엘르아살, 삼마,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초석이 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말 이름이 오늘 본문하고 사무엘하 23장하고 두 군데만 나오는 사람.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잘 알려진 사람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몇 사람 외에는 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들의 순교정신 때문에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10분의 1도, 아니 1000분의 1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어찌 보면 더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세워지게 된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렇게 뒤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세도문 2장 43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전체가 아름답게 헌신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명하기보다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말없이 헌신한 다수의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 유명하지 않지만 다수의 말 없는 회원들이 헌신하는 그런 남성교회, 그 남성교회가 성장하고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하고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남성교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몇 명이나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몇 분 오시지 않았어요. 좀 실망해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오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 요셉, 바세베,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들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다윗을 지켜주었고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시대를 여러 번 함께했던 그런 사람. 그러게 앞장서지도 못해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없이 소리 없이 충성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주님께 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아시니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다. 상대의 마음을 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0개의 물속을 하나도 뭐에 그 다음에는 잊어버렸어. 네? 한 길? 사람 속은 잘 몰라요. 이렇게 잊어버린다니까요. 이 아둘람에서 진을 치고 있던 다윗이 하루는 고향 베들레헴 우물의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뭐 먹어도 먹는 것 같지는 않겠잖아요. 그런데도 그 메마른 그런 건기였던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지되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이제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고 자기 고향이 지금 뭐 이제 적진 가운데가 있으니까 이거 참 그리워지기도 하고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그냥 빈 말로 소위 말하면 빈 말로 야 우리 고향에 있는 그 맑은 그 시원한 그 샘의 물 한번 마시고 싶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질 않았어요. 자신의 대장인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이 자기들의 가슴 속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산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에는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별로 그렇게 알기도 원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주님의 심정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딱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 심정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만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끝나면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답답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끼어있으라 당부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부탁을 받는데 3번 다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이야기한 그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부활하신 주님께 묻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주님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리도 모르는 이들,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 목사의 심정을 아는 성도가 있고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직분이 교사나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도 안 되겠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로 유명한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봤을 겁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암진단을 받고 암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합니다.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에서도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에게도 포악을 하고 집어던지고 의사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도무지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은 옛날 친구들을 찾아가서 할아버지를 설득하도록 병실에 보냅니다. 친구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제일 친하게 지냈던 은사를 들여보냈습니다.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동네 교회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욕만 몽땅 먹고 쫓겨났습니다. 전문 상담사도 보내봤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제 발로 병원을 찾아옵니다. 식구들이 반 호기심으로 너가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어떻게 한번 달래봐라 보냅니다. 한 30분 지났을까요? 병실이 조용합니다. 가족들은 놀라서 병실로 들어갑니다. 병실에는 할아버지와 꼬마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더 다정해졌고 의사의 치료도 잘 받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 소년을 붙잡고 묻습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했냐?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냥 아파하시는 할아버지와 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아준 거죠.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이 꼬마가 친구가 되어져서 알아준 거죠. 그 눈물 속에서 이 할아버지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냉수 얼음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남성교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한 사람들이다.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은 한 20km 정도 직선을 주고 다닙니다. 이제 산지니까 왕복 시간을 따지면 한 7,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리.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블레셋이 지금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가야 될 곳에 물을 길러 가야 될 곳에. 그들에게 이 적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만 이들은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윗을 편하게 해두고 싶어서 그래서 그 길을 셋이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의 주인 다윗만이 눈에 있고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적들이 두렵지를 않았습니다. 거리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자기 주인인 다윗을 향한 그런 충성이고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의 그 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뉴저지 펌턴 교회를 목회하던 중 선교의 꿈을 안고 낯설고 물선 땅 조선에 오게 됩니다. 1916년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31년 동안 쉬지 않는 조선을 위해서 애를 쓴 그런 선교사인데, 그는 오직 주님과 조선만을 보고 달려온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의 글 가운데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을 뿐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주님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서 은총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자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드려서 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여 달려가면 그분은 나를 맞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으로, 사회생활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해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헌신의 시간이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다윗의 용사 요셉 밧세베, 엘르아사, 산마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이런 용기가 일어나는,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